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2주 하면 이제 거의 다 끝이 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문제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드러나야 새로운 살이 돋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게 눌려 있었던 부분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사단에게 빼앗긴 부분들은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르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루게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신약 성경에 죄라는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 하마르티아해서, 여러분 활을 쏠 때 활을 쏘는 목적이 뭐죠?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라고 활을 쏘는 거죠. 그런데 이 화살이 빗나가면 이 화살의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관역을 맞추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세탁기는 세탁기의 이 용도로 쓰임받아야 쓸모가 있어요. 냉장고는 냉장고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장롱은 장롱의 역할을 하면서 안방에서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탁기가 나는 왜 맨날 세탁기 노릇만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 세탁조에만 있어야 돼? 나도 안방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고는 안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세탁기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만물에게도 다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부르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못 이루게 하는 세력이 사탄이고, 그게 하마르티아, 죄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룩하고 깨끗하다 하지만 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선해봤자 얼마나 더 선하고 악해봤자 얼마나 더 악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돼요. 나는 뭘 잘하고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내가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게 보통 그 사람의 달란트고 은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몰라보면 부모님은 섭섭하죠.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보면 우리 주님이 섭섭하셔서, 아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원래 나의 목적대로 살아다오. 너에게 준 달란트대로 살아다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조정하실 때 실은 우리가 그동안 사단에게 속고 우리 자신의 욕심에 속은 이 어둠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올라와야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면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생활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내가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역할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이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실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겁니다.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의 인생의 목적을 조정해다오. 나를 위한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어다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제가 인간적으로 설교를 하면 저도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고 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얘기를 아는 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짓궂게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 인간을 시험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곳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걸 누릴 때 이 좋은 걸 준 분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 좋은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고,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라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신 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좋은 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너 선악과 먹으면 넌 죽는 거야 이러면서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놈 그러고 다리를 확 분질르든지 엎어지든지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저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를 오실 수도 있고 실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못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올 때 하나님이 더 기쁜 거죠. 너 안 오면 죽어 이러면서 다리를 확 문질러가지고 데리고 오면 하나님도 슬프고 우리도 슬픈 거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 좋은 부모님도 그렇죠. 안 좋은 부모님들은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아빠가 밥도 안 줄 것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강압적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날 안 사랑하나 봐. 우리 부모님 사랑은 무서워. 이러면서 억지로 부모님 말을 들을 텐데 그냥 어떤 울타리를 딱 정해놓고 이 선은 넘어가지 말거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선택하는 걸 아빠는 존중해, 엄마는 존중해.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이 인격적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더 많은 것들을 하면 부모의 기쁨은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걸 인격적인 관계라 그러는데 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실은 원하세요. 제 제자가 있는데 제 제자가 좀 성격이 강해요. 강압적인데 이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남자아이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입에서 욕이 나갈 때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말도 안 듣고. 근데 제일 뭐가 문제냐?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제자가 쟤네들이 공부를 안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제가 실은 제가 아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저에게 형부가 큰 형부가 계신데 우리 큰 형부는 아들 둘을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냅두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공부하기 싫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저 공장 보내줄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뒤에서는 협박하는 것 같지요. 근데 아이들에게 또 어떤 선택을 줬을까?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내 인생은 어디로 올라가지? 아빠가 내 인생을 책임 안 져주시나? 근데 실은 그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고 너의 자유의지로 네 인생을 한번 펼쳐봐라는 큰 그림이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야 그렇게 키웠더니 어떻게 아들 둘이 다 대학을 가고 결혼도 잘하고 저 잘 됐어. 야 나는 잘못될 줄 알았다? 근데 더 잘 되더라. 그랬더니 제 제자가 막 웃으면서 자기는 이제까지 아들들에게 강압적으로만 얘기를 했대요. 명령하고 강압하고 때로는 협박을 했는데 목사님 그 방법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쌍둥이들한테 한번 써볼게요. 그러고는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쌍둥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 잘못하면 공장 가서 일할지도 모른다고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썼지만 이건 뭐냐? 너는 그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네 인생이야. 내가 네 부모지만
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네 거야. 네가 결정해.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두렵죠. 책임을 안 져줬으나? 그냥 등 떠밀어서 학원을 보내고 하라고 애들 복벌하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인생이 되고, 또 강압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너무 강요하는 게 많아, 이런 반발심이 생길 텐데, 너 하나 세. 어떻게 보면 방목이죠, 방목. 방목을 넘어서서 네가 그렇게 낭비하는 인생을 살면 차라리 공장 가서 공장에서 일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너 편한 대로 살아, 이 뜻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열심을 내듯이, 이건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가면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간섭이 싫어서 안 나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자유의지.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인간이 누리는 이 자유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이 관계가 너무 싫었던 거죠. 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인간들을 존중해 주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천사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천사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뱀이 가장 강교한데,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죠. 근데 그 이간시킬 때 뭘 가지고 이간을 시키냐? 바로 자유의지를 공격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 과실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하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안 들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 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으로 과장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이 뱀은 하나님 같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이상한 분으로 왜곡을 해요. 너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들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걸 따먹고 자기가에게 있는 남편에게 줘서 이 인류의 실은 원죄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그 순종의 배후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건 좋은 자유의지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싫어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발과 불순종으로 그거를 내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는 최악이 되는 자유의지가 되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사탄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이 땅의 문명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진 걸 봤죠. 근데 19장에 있어서는 두 짐승이 결박됐어요. 두 짐승은 뭐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세력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 불못에 갇혔어요. 제일 먼저 갇힌 이 존재들이 악의 존재들,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들이죠. 자, 오늘은 궁극적인 악의 실체, 용, 뱀, 마귀, 사탄.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용은 굉장히 신령한 존재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용을 신으로 섬기죠. 근데 성경에는 이 용이 바로 뭐냐?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다른 본문에서는 뭐 같고 상징이 많은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20장 1절에서 15절을 같이 나누면서 이건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어디서 지어낸 말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순종을 하실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조차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네가 선택해라. 이런 게 있단다. 네가 선택해라. 이 선택에 대한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는 이런 거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20장 1절을 잠깐 보시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봅시다. 또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환상으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을 만화적으로 신화적으로 보면 무슨 재밌는 얘기 같죠. 근데 이건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본 영적 세계인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 뭐랬죠? 지옥. 밑이 없는 구멍이 바로 지옥인데 이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천사가 한 손에 가지고 한 손에는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궁극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불안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용의 세력을 누가 잡느냐? 천사가 잡아요. 근데 이 용이 뭐냐? 옛뱀. 이 옛뱀이라는 건 아까 말한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을 타락시킨 뱀을 뜻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려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뱀. 그 다음 이 뱀이 뭐냐? 마귀래요. 여러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마귀보다 더 센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사단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 사탄,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식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우두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우두머리를 잡지 않으면 밑에 잔챙이를 아무리 잡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탄을 잡았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사탄을 결박을 했다고요? 큰 사슬로 묶는 거죠. 1000년 동안.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1000년은 성경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물리적인 시간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1000년 동안 이 사탄을 묶어버린대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무저갱이 지옥이라 그랬죠. 끝 밑이 없는 구멍에 천사가 사탄 용을 딱 잡아서 던져 넣어버립니다. 무저갱은 떨어지면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게 무저갱인데 거기에 넣고 자 아까 천사가 뭘 가지고 오셨죠? 1절에 무저갱의 열쇠. 그 열쇠로 그 지옥의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 지옥의 문을 잠그니까 이 사탄이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요? 못 올라와요. 이 지옥의 권세를 눌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임봉한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동안 이 사탄을 가두어 두느냐?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어서 뭘 하시느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사탄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목적대로 못 살게 하는데 그 목적대로 못 살게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미혹. 미혹이 뭐냐? 아름다울 미자에 혹하는 거. 사단은 때로는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대부분은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이거 하면 내가 즐거울 것 같고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속이는 것으로 이 사단은 만국을 미혹했어요. 근데 천사가 그걸 가둬버리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게 사단의 이제 그 잠깐 갇힌 모습인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천년 이후에는 이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는데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뭐라냐, 너희가 왕노릇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한대요. 에이, 내가 무슨 왕노릇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약속하는 게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전도를 받거나 뭐 성경과 비슷한 것들을 접할 때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천년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되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은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천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대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지금도 지구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전하지 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어? 그러면 넌 죽는 거야.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죽을 때 본인은 믿음이 있어서 죽겠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괜찮아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안 죽을 텐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뭘 믿어도 대강 믿으면 되지 뭐 저렇게 목숨 걸고 믿지? 이랬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다해서 순교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게 진짜인가 보다.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하고 같이 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고 우리 주님이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와, 내가 믿기를 잘했다. 이 좋은 걸 주시려고 이 땅에, 저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죽음까지 당하고 핍박을 겪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전원주택을 짓고 있으면 지금 내 생활이 좀 불편해도 잘 참아요. 왜? 조금 있으면 좋은 집에 들어가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고 뭔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 큰 세계를 봤기 때문이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봤고, 무엇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순교당하고 비참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다.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지질이 궁상맞고 죽임이나 당하고 가난하고 못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목적이 있어요. 주님과 왕노릇하라고.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걸 되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눌렸던 것들을 되찾아오고 우리가 가진 권세를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숨까지 잃고 핍박당했던 이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해주셨어요. 핍박당할 때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 같죠. 핍박당할 때는 로마 황제가 왕노릇하는 것 같죠.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역전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늘나라 왕자다, 하늘나라 공주다, 왕노릇 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거죠.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결박시키시고 거짓 선지자도 결박시키고 이제 마귀도 결박시킨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릴 때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저를 화장했어요. 제가 어디 강에 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죽었는데 천년 왕국 할 때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왕노릇을 하게 하시려고 저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살아났느냐? 성도만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왕노릇, 천년왕국은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사람 꼭 데리고 가서 먹이잖아요. 진짜 맛있더라. 이거 먹어봐. 그러면 만약에 정말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게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좋은 거라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도 되게끔 하지 않겠어요? 진짜라면, 내가 믿는 게 진짜라면 이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나도 왕노릇 할 텐데 우리 가족도 왕노릇 하면 좋겠다.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빠지거든요. 자,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순교자, 주님 앞에 신앙 잃지 않으려고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먼저 살아나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왜 복이 있느냐? 단순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마귀가 이 땅에서 끝장이 나고 난 다음에, 악의 문제가 끝장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리를 하셔요.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를 했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을까. 또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짐승이 멸망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무저경에서 사탄이 올라와서 노임을 받아요. 그리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데 뭘 하느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싸움을 붙인대요. 근데 이 싸움은 사람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싸웁니다.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는 이 지명이기도 한데, 곡과 마곡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중동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이 곡과 마곡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건 이 싸움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단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인간들을 미혹해가지고 야 마지막 싸우자.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모아서 자 어디를 대적하느냐 누구랑 싸우느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러 큰 싸움하려고 모였는데 주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 뭘까요? 교회 이 교회들을 불사르려고 모였어요. 야, 이 성도들과 또 교회는 위기가 왔죠.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단이 이기는 거구나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잔인하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창세 때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이 미혹의 영 마귀가 말세 끝까지 천년왕국 지난 이후에도 인간을 괴롭히려고 미혹했는데 이제 완전한 끝이 났습니다.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 불, 유황은 뭘까요? 여러분 그 화산 폭발하면 뜨겁게 타오르는 그 기름 같은 거 있죠. 그 유황인데 불과 유황못이 지옥을 뜻해요. 며칠 전에 필리핀에 또 화산이 터져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이상한 기후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지옥은 불과 유황못인데 이곳에 마귀가 던짐을 받고 거기서 이 마귀 악의 실체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사단은 끝났다. The end.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사단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 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견뎌라, 이겨라, 배신하지 마라. 너희들 바보여서 이 환난 겪는 게 아니야. 이건 잠시 잠깐이야. 우리 부모님이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훈련을 해서라도 그걸 가지게 하죠. 공부시키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마귀의 역사를 허락했는데 때가 되면 그것이 끝이 난다. 자, 그러면서 11절과 15절이 기독교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마지막 심판. 이걸 흔히 백보자 심판. 저는 한자가 너무 많아서 참 성경이 어려웠는데 흰 보자, 하얀 보자에서 인류의 마지막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 땅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백보자 심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랍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희다는 것 성결하다, 거룩하다, 승리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보좌에 왜 앉을까요?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재판석에 앉듯이 우리 주님이 재판석에 앉으셨어요. 자, 마지막 심판 때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은 언제 끝나느냐? 백보자 심판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없어져요. 자, 여기 분명히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그랬죠. 12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책들을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여기 보면 생명책, 생명을 주는 책. 자, 태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 죽을 거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도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때리면 아픈 육이 있고 생각하는 혼이 있고 영이라는 게 있어요. 태초의 인간에게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이 뭐냐?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영이 죽은 인간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도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은 건 뭐냐? 인간의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영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살아있는 영이 돼요.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책.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책. 여러분 자녀 나오면 여러분 호적에 올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근데 누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까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다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서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에게 새 생명 주시구나,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부르시구나. 그걸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이 생명책을 따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노릇해요. 근데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생명책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13절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저와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는 절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행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상급의 심판은 있겠죠. 그런데 나 죄인 아니야. 나처럼만 살아라 그래.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럼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먼저 죽은 자들, 바다에 있는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 무덤에 갇힌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이 두 번째 살아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어요. 마음에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피조물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어렵죠. 이건 예는 좀 바르진 않지만 예를 들면 자녀가 둘 있는데 한 자녀는
아빠 엄마가 화가 나서 막 야단치고 때리려고 그러면 어떤 날에는 얼른 잘못했어 이러면서 엄마 품에 확 안기고 엄마 뒤에 숨으면 아빠가 때리려 하다가 엄마를 못 때리니까 이놈 입이 안 나와? 그렇게 잘못하고 어떻게 살라 그래? 나와. 그래도 엄마 뒤에 치마 따로 붙들고 나 나가기 싫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아빠가 엄마를 때릴 수 없으니까 그냥 매를 내려놓거든요. 근데 어떤 자녀는 잡아먹으세요. 나 잘못했으니까 때리세요. 그러면서 때려도 가만히 있으면 걔는 어떻게 되죠? 끝까지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게 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는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는다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은 알몸이죠. 근데 제가 무슨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알몸 보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옷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는 뭐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옷을 보고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 안 받아요. 야단 맞을 때 엄마 뒤에 숨는 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뒤에 숨으면 내가 비록 잘못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보고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이 차이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시시한데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 글을 쓰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고 한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를 원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단다. 생명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둘째 사망 받지 않게 하는데 만약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생명책에 이름 기록돼야지. 내가 가는 천국 가야지. 절대 안 되지.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게 해야지.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전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했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니까 전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이 불못에 던지시면 안 되겠다. 내 친구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예수의 생명 내게 들어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